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금 에봇의 유혹에 무너지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 사이에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치팅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그 정한 때에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 했으니 무제한적으로 풀어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치팅데이를 이렇게 펼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독이 있냐면요, 치팅데이가 하루가 되고요,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하여 타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음식 섭취를 소량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껏 먹게 되는 이 아름다운 맛들, 이 참 달콤한 맛들, 이것들을 경험해 보게 되면은 제어하기보다는 결국 무너져 버리는 자리 가운데 거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학교를 가고요, 사업장에도 가고요, 직장에도 나갑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 해야지, 샐러드만 먹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해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나 혼자만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펼치면 계속된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눈총받을 수밖에 없기에 결국 타협하며 하나하나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섭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살을 빼려고 하였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 합리화하며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타협하고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은 참 용맹스럽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투 가운데서 큰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백성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실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의 첫사랑이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요. 나의 처음 사랑이 끝까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아름다운 음식과 같이 죄가 내 안에 이와 같이 적셔졌을 때에 타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기드온에게 나와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기드온은 사사였어요. 지금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 모든 귀금속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말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것들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이와 같이 우상의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되냐면요, 우리 역시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며 우상화하는 것처럼 또 다른 우상의 것들을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이 사사가 이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기드온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속에 젖어들어서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과의 전투 가운데서 300명까지 인원을 축소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와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요, 이 겸손함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300의 용사를 통하여, 그 300의 용사가 직접 전투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야 마땅한데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 이런 고백을 하길 원치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말처럼 행실이 그대로 일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기드온은 분명히 주님께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한글씨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과 우리의 이 말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이 다들 있으십니다. 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돼요. 처음 사랑이 더 불타올라야 되지 이 사랑이 점차 식어져서 우리가 이와 같이 권태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도 결국 이와 같이 무너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무너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답을 말하고 우상의 길을 걸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독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승리를 맛보았으니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자, 이게 맞았는데요. 사사였던 기드온이 행동하였던 것은 갑작스럽게 이 전리품들을 모으라 말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금 에봇이에요. 이 에봇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분지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자리 가운데에 우상의 것이 자리 잡았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금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아니라 자꾸만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학업이 나의 금 에봇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나의 금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나의 금 에봇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이 금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그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나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분명히 실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에봇은요. 근데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우상의 것을 만들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이 승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주어진 승리인 것처럼 여겨졌어. 그 전리품들을 녹여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금 에봇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날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고요, 내 뜻이 살아나려고 하면요, 이 기드온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자였고요,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이런 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자였는데, 이런 자가 타락해버리니까 그가 그 메봇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에 앞장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멸망의 자리 가운데로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겸손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우리 역시 이 기드온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메봇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세속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오직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매료되어 이 기드온과 같이 그 메봇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외쳤다면 그 정답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정답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가운데에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기웃기웃거리며 이 공로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의 힘으로 이루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 메봇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안한다고 치팅데이를 만드는 이 세상의 법칙과 같이 나 스스로에게 내가 잘하였다고 생각하여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를 이와 같이 내 뜻대로 우상화하며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외쳤다면 그 정답대로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 참된 승리를 맛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닥쳐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리자 바알을 배우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죄를 우리가 이와 같이 끊어내버리지 아니할 때에 그 죄가 나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끊어야 될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끊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다 끊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 죽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무릎 꿇는 세대로 변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 역시 끊어야 될 우상의 것들을 끊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과 이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런 죄의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잠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기억을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우상과 사단에게 붙잡힌 채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세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매료되어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멸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멸망의 자리 가운데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를 주님이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0년대,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때의 성령 부흥 운동이 임하였고요. 그 가운데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렇게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엄중한 경고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의 자리로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흥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을 잊어버려 멸망의 자리로 치닫는 이 악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전수하여 이 나라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가운데의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우상의 자리 가운데 걸어가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 잊어버림의 자리에는 사단이 침투하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날마다 새길 뿐만 아니라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때에 이와 같이 금 에봇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오직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오직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안에 능히 승리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금 에봇을 만들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놓여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귀한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매료되어 무너졌던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를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옮기시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불일치의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과 예배가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세대로 변화되어지고 맙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물결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매봇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찍어버릴 때에지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우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시며 내 안에 그 매봇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매료된 자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동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끝까지 유지되어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맛보았을 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드온과 같이 또 다른 우상의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자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쓰는 우리들 가운데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죄의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중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귀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중심을 드린 것을 귀히 여기사 주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심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그 매봇을 다 부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